불교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불교에서는 시간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원. 시작과 끝이 없어요, 원은. 어디에서 시작했는지를 몰라요. 끊임없이 도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시간을 어떻게 볼까요? 기독교는 직선으로 보는 거예요. 직선. 원이 아니라 직선이에요. 여러분, 직선은 어떻습니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즉, 기독교의 시간 개념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여러 가지로 표현하셨지만 요한계시록에 가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무엇이라고 표현할까요? 이 시간의 개념 속에서 무엇이라고 표현하십니까? 자신을 알파와 오메가. 알파는 무엇이죠? 시작. 오메가는 끝, 마지막. 나는 시작과 끝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말합니다. 이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속에는 인간의 시간이 누구로 시작되었다? 하나님에 의해서 시작되었고, 인간의 시간이 하나님에 의해서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이신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탄생은, 우리가 존재하게 되는 것은 어떤 기적적인 것이라고 말씀드렸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기적을 누가 행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우리 부모의 육체적인 관계 속에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래서 우리의 시작은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알파이신 하나님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도 마찬가지예요. 오메가이신 하나님에 의해서 끝이 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시간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 마지막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4장 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4장 7절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여기까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종말이 가까이 왔다.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은 설교의 제목처럼 이 끝을 향하여 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만물의 마지막이지만 이것을 개인적으로 적용하면 어떻습니까? 나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나의 마지막. 늘 우리는 끝선상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늘 언제나 마지막이 가까이 와 있는 마음과 자세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시간의 개념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 끝을 향하여 우리가 가기 때문에. 이 다음이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어떻게 살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아멘.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 마지막을 맞이하기 위하여.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기 위하여 우리는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초기 사도들은 늘 그들의 사역에 있어서 가르쳤던 핵심이 이 종말이 임박했음을 강조하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밤이 깊고 낯이 가까이 왔다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밤은 무엇입니까? 세상이에요. 밤이 깊었다는 것은 세상의 끝이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 세상이 열리는 낯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이 왔다는 것이죠. 야고보서 5장 8절에서도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오늘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다 무엇입니까? 종말이에요. 종말이 임박했다는 것이에요. 따라서 이 임박한 종말을 맞이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깨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그날을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날에 잠을 자고 있으면 어찌 됩니까? 잔치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지혜 없는 다섯 처녀 이야기 여러분 잘 아시죠? 신랑을 기다리다 신랑이 더디 오자 이 처녀들이 등불을 준비하고 신랑을 맞이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안 오자 다 졸았어요. 근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이 들리자 그들 중에 기름이 있던 사람들, 다섯 처녀들은 이 신랑을 맞이하여 잔치에 들어갔지만 기름이 없던 다섯 처녀는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그 준비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 날에 깨어 있어야 해요. 깨어 있어요. 깨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깨어 있는 것. 오늘 7절 후반절에서 그것을 답을 우리에게 주잖아요. 무엇입니까? 기도예요. 깨어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 깨어 있는 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럼 묻습니다. 여러분은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자고 있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지금 기도하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처음 시작하시면서 당시 유대인들을 보면서 많은 것으로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들 책망 가운데 하나가 외식하는 기도였어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외식하는 기도. 그래서 그들의 잘못된 기도를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라. 은밀한 가운데 계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그런데 이것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적용을 해가지고 골방을 나한테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좁은 곳에 불을 다 끄고 어두운 침침한 그런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이 골방이 어디일까요? 골방.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골방은 세상의 모든 염려, 세상의 모든 근심, 불안, 이 모든 것을 다 단절하고 오직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 그 시간을 가지고 있느냐.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골방이 이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 믿음 없음, 이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는 시간. 이것이 골방의 기도예요. 이것이 골방의 시간이고 이것이 골방의 장소예요.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가? 이것이 깨어있는 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늘 점검하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아뢰고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도 예배 1시간 길면 1시간 반 드린 교회도 있지만 1시간 동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때요? 세상 근심, 세상 일들이 맴돌고 있다면 그건 골방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세상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복할 때 내 마음을 정복해야 돼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주시는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은 세상 땅이 아니에요. 내 마음의 땅을 정복해야 돼요. 무엇으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원리, 말씀의 원리로 내 땅을 정복해 나가야 돼요.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깨워, 기도하는 거예요. 이 관계의 기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의 기도. 끊임없는 만나. 우리는 기도하면은 단순히 나의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만으로 이것은 수준이 조금 이제 시작하는 그런 기도예요. 이건 아주 어린 믿음의 단계일 때 수준이 높으면 높을수록 기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만남 이것으로 기도가 발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세. 이렇게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는 자에게는 이제 8절부터 삶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뜨겁게 사랑.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죄를 덮는 사랑이에요. 죄를 덮는 사랑. 이 사랑은 열렬한 사랑이에요. 그런데 오늘 뜨겁게 열렬히라고 하는 헬라어는 액테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액테네라고 하는 헬라어에는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오늘 번역한 대로 뜨겁게, 열렬하게 라는 단어가 의미가 있고 단어의 의미. 두 번째 단어, 멈춤 없이. 두 단어 중에 어떤 의미가 더 마음에 와 닿으십니까? 저는 이 두 번째, 멈춤 없이 사랑하는 것. 멈춤 없이 사랑. 이 멈춤 없이 사랑하는 것이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마치 여러분, 부산은 그런 경험이 없지만 저 조금만 북쪽 지역으로만 가도 밤새 눈이 내릴 때가 있어요. 밤새 눈이 내려요. 그러면 온 세상이 아침에 어떻습니까? 일어나 보면 어떻죠? 하얘요. 눈이 잠깐 와서는 세상의 그 온갖 더러운 것을 하얀 눈이 덮을 수가 없어요. 어떻게 내려야 됩니까? 멈춤 없이 밤새 내려야 돼요.
끊임없이 내려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랑이에요. 무엇보다도 끊임없이 열렬히 사랑하는 거예요. 이러한 사랑이 우리 가족 구성원 가운데 누군가의 죄를 덮어주는 거예요. 그의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품어주는 것이죠. 그런 사랑을 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만물이 가까이 왔음을 알고 깨어 기도하는 자가 이러한 삶을 사는 겁니다. 9절 말씀에는 또 어떠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합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하는데 어떻게? 원망 없이. 여러분, 우리 주변에 대접받고도 또한 대접을 하고도 어때요? 욕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마음을 써서 뭘 했는데 그 일 때문에 욕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대접할 때. 할 수만 있으면 힘이 닿는 대로 좋은 것으로 부족함이 없이 대접해야 된다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에게 노하우를 알려주십니다. 10절 말씀이죠. 10절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내가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받은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그런데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는 높고 낮음이 없어요. 모두가 귀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 은사를 따라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고 대접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서로 봉사라의 봉사라는 단어 또한 원래의 의미는 예배적인 개념의 단어입니다. 워십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 하나님을 주신 은사를 따라 예배에 참여하고 그 예배에 헌신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에게 대접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이 어린 소자에게 물을 한 컵 대접하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우리 주님께서 크게 뭘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이 어린 아이에게 물 한 잔 주는 것이 나에게 하는 것이다. 물 한 컵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아이를, 그 소자를 대하는 마음,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정성을 다하여 사랑으로 준 것이죠. 이것이 선왕천직이에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대접하고 서로에게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까? 깨어있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자.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선한 청지기가 되어 내 남편에게 대접하고 내 남편에게 봉사하고 내 남편의 허물을 덮어주고 그러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럴 때 이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하려면 됩니까 어디? 남편이 미워 죽겠는데.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눈 밖에 난 사람이 다시 마음을 얻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미운 털이 박힌 사람은 웬만해서 그 미움을 마음속에서 그 털을 뽑아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주는 것 없이 믿잖아요. 무엇을 줘도 미워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끝을 향하여 사는 우리들은 그 미운 털을 뽑아내야 돼요. 근데 우리가 뽑아낼 수 없으니까 누가 뽑아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뽑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달란트 비유에서 분명히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주인이 종들을 일하러 내보내며 네가 가가지고 원금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장사해서 돈 벌어가지고 와라 이렇게 안 하신단 말이에요. 달란트를 주시잖아요.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에요. 주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반드시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결코 빈몸으로 내보내지 않으신다. 그것이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나의 달란트를 깨닫고 그 달란트를 가지고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심판을 준비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한 청지기가 되어 그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11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이것은 베드로나 바울이나 똑같이 가르침이죠.
바울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베드로는 누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누가 봉사를 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 같은 가르침이에요. 결국 우리는 이 직전의 시간 속에서 마지막 심판, 하나님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한 자들은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날에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는, 그리하여 무엇보다도 뜨겁게 쉼 없이 사랑하며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봉사하며 사는 그들에게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실까요? 상급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갚아주신 그날을 바라보며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 끝을 향하여 우리는 끊임없이 나아가는 거예요. 오늘 이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끝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제 이 세상이 어떻게 우리에게 보여질지, 나타날지 모르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예측 불가능한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나 늘 변함이 없는 하나님처럼 말씀도 변함이 없기에 오늘 베드로전서 4장의 7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붙들고 이 예측 불가능의 시대에도 마지막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깨어 근신하며 기도함으로 끝까지 사랑하시고 끝까지 대접하시고 끝까지 봉사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리하여 마지막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도록 주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원시원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